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란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생활하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소와 함께 광야 시대를 지내온 신앙의 1세대들이 죽고 난 뒤부터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라. 거기서 쫓아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곳에 이방인들이 있다 보면 그곳에서 신앙의 타락과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염려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를 살려주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통해 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웃을 이제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이 평안이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건들이 과연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국이라 하면 참 자유와 방종 그리고 타락으로 아주 문란한 나라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타락하고 그리고 물러난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사적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1620년에 이 영국의 국교들의 이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나눠지죠. 이 북쪽은 미국을 중심해서 캐나다, 이게 북아메리카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들이
미국의,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북아메리카. 지금의 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들이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정착을 한 지 약 100년이 지난 1720년대에, 이 100년 동안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 중에 신앙이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타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1730년도에 보면 영국의 유명한 도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또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런 신앙인들의 그 신앙 회복 운동이 제1차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또 이제 많은 인구들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는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회복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에 대한 그 전쟁 때부터 또 이제 나라가 막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때에 1770년대에 잘 아는 드와이트 이제 무디란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미국이 새로운 영적인 회복 운동이 있고, 그리고 3차에는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그게 이제 그 파병을 하면서 나라가 많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죠. 미국이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막 그때도 이 자유에 대한 뭐 그런 물결들 연구하면서 흩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유명한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그런 영적인 회복 운동.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나라가 흐트러지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3년 이 강원도 원산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앞서 일반 평신도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접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1985년도 4월 5일 부활주일날 아침에 언더우드 또 아펜젤레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역사가 우리가 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있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혜원, 최초의 서양식 어려운이죠. 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복지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1980년대, 90년대 이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1903년도에 이 강원도의 이 원산에서 선교를 하던 여자 선교사님, 의료 선교를 하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8월 달에 이제 사경회, 특히 이 기도의 중요성이란 이 말씀을 주제로 사경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우리에게 와서 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선교온 지 13년 되셨는데 열매가 없는 가운데 막 그런 이제 의뢰를 받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이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를 보니까 이때 그가 자기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또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거기에 있던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이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고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면서 참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여자 선교사님들도 그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다음 주일날 자기가 섬기고 있던 장천 감리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는데요.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조선에 와서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혼자 우쭐해가지고 교만하여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하고 참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참석한 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 이 주변에 이 집회를 참할 때 그때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또 성령이 자기들에게 강하게 임함을 체험하면서 많은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제 그 강원도 이 동부 지역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 이 평안도 이런 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더 큰 역사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장대은교회에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도 이 남자들 연합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자그마치 1000명의 성도들이 평양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장대은교회 다 이렇게 수용을 못하니까 학교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여성도들은 여자 이 선교사님 집에서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하는데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집회 마지막 전날 14일 날 정오 때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 이분이 이제 우리 평양신학교에 이제 그 학생이었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이제 그 당시에 모여 있는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해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은혜 없이 끝내서는 이 집회가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4일 날 저녁에
점심 때 12시 정오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날 저녁에 14일 날 저녁에 이제 켄트 선교사님이 이제 헌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기람 조사 이 신학교 학생이 나와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통성기도 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통성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통성기도 하자. 그랬더니 자그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밤 새벽 2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600명 이 모든 성도들과 또 이제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참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을 했다. 나는 죄인이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더니 여기서 우후죽순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청일 전쟁 때 도망가다가 이 자기의 아이를 그냥 죽음을 그냥 방치해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날 밤새 막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평양에 있었던 그 대각성의 운동이 불꽃이 우리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던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각성 운동을 부리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사건도 여러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적인 그런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각성을 시켜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있었던 1903년이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이런 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190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한 시기입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청일전쟁, 심지어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그냥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더군다나 1901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토탄에 다 빠진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하는 성령 충만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2000년도죠. 이 코로나란 참 해괴망측한 이 병이 들어와가지고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메르스 있을 때는 몇 년 전에 그때는 막 우리 병원에도 뭐 병 환자가 있으면 뭐 격리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이 병이 있다고 해, 이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뭐 모임을 숫자를 제한하거나 어디 가서 모이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있다고 해가지고 뭐 5명 이하 모이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 명절에는 이게 부모님 만나러 갈 때도 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대면 예배에 모이지 말아라. 심지어 찬양도 부르지 말아라. 그 기도에도 그 큰 소리로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한 2년여 동안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나 신앙에 침체가 왔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파산이 일어나서 경제도 어렵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서 이제 이 대면 예배나 이런 것이 풀어졌다고 해서 됐느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특히 이 대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이 기존 성도들의 3분의 1 정도가 한 절반 조금 더 넘게 모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대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난 말은 그대로 깨워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각성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그 불쏘시개가 미국의 켄터키 일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2월 8일 수요일 날, 이 에즈버리 대학 채플 시간에 채플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가고 또 이제 자기 수업 받기 위해서 교실로 떠나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대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이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때 그곳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성령의 그 강한 그런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자기들만 받은 은혜를 자기들만 간직하기 참 어려우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트위터나 SNS로 이렇게 보내줬대요. 아, 지금 이곳에 이 성령의 은혜가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너희들도 오느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교수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 한 500명이 모이는 그 예배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고를 하면서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즈버리 대학 그 그 예배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잠깐만 여기 이제 예배실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안에 전경. 여기 모여서 지금 사람들이 청년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몇 명이 나가야지 또 이제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저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 줄이요. 1, 20m가 아닙니다. 수백 메다가 그냥 줄이 꼬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이 2월 24일까지 16일에 걸쳐서 창장 16일에 걸쳐서 그때 이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미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돼요. 또 자기들이 가지 못하면 실향 중계, 요즘 유튜브 이렇게 실향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각 대학마다 그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참 미국 CNN이나 폭스 TV 이런 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방영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때는 이곳에 어떤 목사님이 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아티스트들, 뭐 복음승가나 이런 가수들이 와가지고 뭐 찬양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저 보면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에즈브리안 대학에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럼 참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이 막 뜨겁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에즈브리 대학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감동이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스윗하다. 스윗이란 말은 달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해피하다. 행복하다 그래. 그럼 피스. 이게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자기들이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학생은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려고 약을 사놓고 그랬던 학생이 이곳에 참석했을 때 처음에는 큰 은혜를 못 받았지만 나중에 집에 다시 가고 난 뒤에 다시 이 은혜의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서 참 자기의 그런 우울증도 치유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도 하고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즈브리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형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1903년도 원산의 부흥의 그 운동뿐 아니라 또 이제 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3년도 오늘 3월 12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하고 체험하지 못한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줄이 이렇게 우리 같으면 줄이 착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때 한 100m 이상 줄면 저거 나중에 가지 하고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참석할 때까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의 은혜를 나누고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막상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느꼈던 그 감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발을 넣는 그 순간에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도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일까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에 어떤 사람은 6, 7시간의 줄을 서야 하고 또 언제 들어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사람들이 왜 모여들까요? 그것에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즈벌이라는 대학에 이런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즈벌이라는 곳은 222년 전에 미국 2차 대각성 운동 1801년도에 이 케인 미치라는 곳에서 이 들판에서 이때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정말로 이 결단하던 그런 곳이 케인 미치라는 곳인데요. 이 에즈벌이라는 곳은 이 케인 미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70년도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144시간 연속, 그러니까 이제 144시간이면 한 6일 정도 연속해서 이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그래요. 각성운동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잘 아는 1974년도에 엑스포 74란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런 영적 운동이 일어났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 국회의장장 그 앞에 보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그곳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정말로 그런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계기가 어떤 일이냐? 바로 이 에즈벌이에 있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에즈벌이 대학으로 교환 고수로 온 홍투레 교수란 분이 자기가 2019년도에 이곳에 교환 고수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즈벌이의 부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수를 이제는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풀타임으로 그냥 교수직도 그만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리피트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을 붙이고 막 이게 이런 이제 각성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 홍투레 교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준비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이 참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산부흥, 평양 대부흥, 오늘 에즈벌이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아요. 회개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그 죄가 너무 무거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제 무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거운 죄를 너희들이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 대신 지어주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3년도 봄을 제축하는 이 봄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형교회도 이 성령의 비를 내려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적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이제는 비가 내려서 성령의 비가 이제는 흘러서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성령의 비가 내려서 여러분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허리를 채우고 우리 가슴을 채우고요. 여러분 이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 대형교회에서 이 흘러 넘친 이 물이 모연에 채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채우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를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는 이 성령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먼저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아닌
세상을 향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여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제는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